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거의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동일한 것들인데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역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가? 다시 설명하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는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많은 죄 종들과 또 성도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방관하시고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지에 관해서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도 역사의 주체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일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부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긍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다. 또 이것은 뭐 필연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현재 하나님의 역사심,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창조 이후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인지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계시록의 이 말씀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이신론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이 역사의 주관자인가에 관한 신학적인 변증이 필요했다고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이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관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논쟁에 관해서 변증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은 당시 신학적으로 변증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심판을 유보해 주셨다. 왜 유보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자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그 자식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신분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식을 낳았다 해보십시다. 그냥 자식을 낳았으면 유기적인 관계가 이어지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부모, 자식과 분리되어서 따로 사는 거, 그리고 쳐다도 안 보는 거. 혈연적으로 피는 이어받았을지 모르지만 전혀 관심 없게 쳐다도 안 보는 상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나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네 모퉁이,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을 네 천사가 붙잡고 사방의 바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심판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2절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에서는 네 생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적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문제인데, 구약에서는 이 네 바람을 이렇게 설명해요. 쉽게 설명하면 바벨론, 메데, 그리스, 로마, 이걸 네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바벨론, 메데, 그리스, 로마, 이 네 나라를 네 바람으로 표현을 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풍미하고 구약 전체를 리드했던 민족들이라고요. 그 민족들을 가리켜서 네 바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항상 유동적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의 바람은 달라요. 지금 2016년도에는 바벨론, 메데, 그리스, 헬라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로마를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대마다 변할 수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바벨론, 메데, 그리스, 로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정값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내 바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짓밟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게 좀 어떤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이 민족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강대국은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관계, 이런 것은 바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네 바람이라고 말한 것은, 또 우리 계시록 바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또 구약 시대 당시에 이 강대국의 네 바람이 신약 시대와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여러분 달라졌죠.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마다 변할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내 바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것은 구약 시대 얘기예요. 구약과 초대교회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사역하실 때의 바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강대국은 누구예요?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 그 로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무너뜨리겠다 했는데 그 무너뜨림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유보했다고요. 몇 년 동안? 40년.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30년으로 그냥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를 여러분 30년 시대로 보고 이 유보된 기간을 40년으로 보게 되면 AD 70년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바람이 예수님 당시는 초대교회는 로마라고요. 로마. 그 로마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놨다. 유보해 놨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을 하세요.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데 먼저는 강단을 통해 말씀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또 복에 관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 복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영향을 못 미치고 말씀대로 변화가 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요요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 쓰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40년 어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안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후에 임해요. 지금도 여러분 동의해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 그 부분을 공부할 건데 하나님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와 같으면 지금과 같이 살게 되면 앞으로 40년 후가 될 때는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이 로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하나 정리할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에서 철저히 짓밟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 70년이라는 어떤 숫자의 고정값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성경에 70이라고 하면 이건 열방이에요. 열방을 구원할 대상으로 70을 설명했다고. 7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죠. 근데 성경이 꼭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71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잖아요. 또 65명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왔다 갔다 유동적이라고요. 여러분 꼭 70명을 세우고 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70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꼭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7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이방 얘기야. 이방.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성경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을 파송해요? 70명을 파송하세요. 이게 70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70명을 파송했단 말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그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7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70년 써있지는 않지만 70년에 너희들 멸망할 거니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상징성이에요. 이걸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한다고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 계시록에 보게 되면 666이 나오죠. 666.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가 뭐냐면 666이에요. 여러분 666이 누구죠? 뭐죠? 666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지금 뭐죠? 혹시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손에 인식하는 거, 이마에 뭐 전자치가 넣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도 그거 인식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요? 틀려요? 맞죠?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인식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지금 제 컴퓨터가 나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 베리칩이라는 단어도 몰랐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요. 그래서 666 하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베리칩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알고 있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받으면 지옥 가야 한가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베리칩을 받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지옥 간다 해서 이 성도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실질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지문 인식을 하든지 이 안에 뭐 베리칩을 내장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모두 믿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나와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걸 안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666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지만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왜냐하면 666은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666이라는 상징의 단어잖아요. 상징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666은 지금처럼 베리칩이라고 이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이게 다르게 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감각으로 많은 주의종들이 강단해서요, 이 666을 베리칩이니까 여러분,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카드 다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금 내는 많지 않죠? 나중에는 이게 또 귀찮으니까 이제 손에 인식기를 두어서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전 입금 출금이 다 된다고요, 지금은. 지금도 여러분 휴대폰으로 뭐 다 하잖아요, 많은 것들은. 그런 것처럼 이거 과학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진리가 가르쳐준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666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베리칩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이 베리칩 얘기를 숨을 튀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좀 자유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666은 뭘까요? 666은 뭐죠, 여러분? 예? 도마 황제.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대에 와서 666은 뭐예요, 그럼? 상징 언어니까. 현재. 우리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666은 뭐냐고, 현재.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고 또 앞으로 다가오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666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뭐 황제라고 설명,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666이라고 합니다. 정리되셨죠? 666은 베리칩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많았던 게 뭘까요? 성전 주변에, 성전 안에 가장 많았던 게 뭐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고요?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가운데 거짓 제사장. 제사를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 주의 종들이 문제였다고요. 그 주의 종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아시죠? 그 시대와 똑같다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도 다 죽임당하잖아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말씀을 전한다 사실 때문에 순교자가 됐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자가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불이 다 타더라도요, 순교한다고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성지와 같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보시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 교회를 지켰다고요. 그래서 기꺼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절두산 아시잖아요. 절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목을 벤 거예요. 신앙 때문에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가 여러분 그 강에 흘러 넘쳐서 아주 붉게 물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가보시라고요. 신학생들은 꼭 거기 가요. 꼭 거기 가서 그걸 확인해요. 그게 돌아가신 순교자들, 그분들 묘지, 외국인 묘지도 있고 많은 묘지가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을 내놨다고요.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잠깐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렇게 하고 돌아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이었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를 득실득실 했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무너진 주의 종들이 강단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도 달콤한 것들을 전해준다. 너무나 달짝지근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달짝지근한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맛에 들였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요즘 뭐 치지 않으면 못 먹죠, 여러분. 뭐 MSG라고 그래, 그거요? 그걸 넣어야 맛있죠, 여러분. 그거 안 넣으면요, 맛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 넣으면 좋은 건데, 안 넣으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듬뿍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한 숟갈씩 푹푹 집어 넣어줘요. 그럼 맛있다고 먹는다고요. 한 끼, 두 끼는 괜찮아요. 10년 가고 2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666의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비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죽는 거 관계없어요. 심판단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한다 이 말이죠. 뒷부분에 아마 오늘 그게 공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되면 그게 전해드릴 텐데 왜 이게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어떻든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은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오늘 2절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2절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좀 여러분 앞부분에 다른 천사라는 단어 가지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까다로워요, 이게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해 돋는 데로부터서 이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서 올라왔다. 누구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누구로 알고 계세요? 천사. 천사로 번역됐기 때문에 참 어려워 이게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천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구절을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누구 얘기야 같아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돋는 해. 맞죠? 돋는 해를 가리켜서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성경을 더 보시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4장 2절.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계시록 2장 1장 7장 2절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예, 1331쪽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때로는 천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아셨죠? 꼭 예수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도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록하실 분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때로는 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7장 2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7장 2절 넘어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인을 쳐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이 뭐죠? 인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신 분들 인이 뭐라고 됐나요? 아마 이게 쉽게 설명하면 도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인감도장 있어요, 없어요? 인감도장은 어떤 데 써요? 아주 중요할 때, 집을 살 때나 팔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할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인감도장을 찍어요. 그게 인감도장입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식, 도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인. 다시 설명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도장을 찍어놓는다. 그럼 도장을 어디다 찍어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문제죠. 도장을 어디다 찍었어요 여러분? 도장을. 도장을
분명히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육점에 가서 보시면 이게 돼지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딱딱 걸리죠. 그때 여기 뭐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도장 있죠, 여러분? 등급 있죠, 등급. 당시에 그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건데 그게 도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도축하고 도장을 찍는데 등급 얘기인데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등급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문화들이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여기 표를 하고 다녔습니다. 표를 하고 다녔는데 그 표를 하고 다닌 것이 지금은 그러지 않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를 합니다. 표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표만 할 뿐이지 그 의미는 상실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문제죠. 도장 안 찍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도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여러분도 이게 일단 도장 하나 찍죠, 이제 뭐 이게. 이 도장 하나 파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인, 그래서 딱 박지었다. 문신을 박아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이 와중에 이제 한 가지 반대 개념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시죠. 이내 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에스겔 9장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계시록에서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 찾으셨나요? 예. 합독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중요한 문제가 됐죠. 이마에 표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쳐 죽인데 불쌍해지 말고 죽여라. 그러나 표 있는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지 말아라. 계시록 말씀 풀어드리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표 없는 사람에 관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 요한일서 7장 2절에서 오늘 저와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표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유료의 메시지 준다 이 말이죠. 일단 진리 말씀 듣는 자들에게 보십시오. 여기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부터 성소,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말할 거 없거든요. 그건 이미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말할 거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이 누구예요? 늙은 자, 주의 종.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치겠어요? 장로. 장로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교회부터서 시작돼서 교회 주회종,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소리 집사님, 평신도 순서로 쫙 강당이 당하면 성도 안 당하겠어요? 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강당이 당하면 그 말할 거 없어요. 나머지는 그 이미 심판 대상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출애굽기 28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절은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신명기 6장 6절 9절도 같이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좀 손가락 넣어서 찾아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28장 36절, 신명기 6장 6절 9절 그렇게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표를 하시면 좀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네, 찾으셨죠? 출애굽기 28장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표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라고 하는 미간에 표를 붙인다고 어디 있는데 표라는 단어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단어예요. 타우. 표라는 단어가 타우라는 단어인데 이 타우라는 단어가 고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왜냐하면 상형 문자가 고대 히브리어가 되고 현대 히브리어가 됐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고대 히브리어 또 상형 문자에서는요. 타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X예요. 이게 타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타우라는 단어가 X인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타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주 주목할 단어예요. 타우라는 단어 X자인데 이게 십자가이고 언약이고 완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종결은 십자가죠,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표를 받았다고 보고 그럼 현대표가 뭘까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22절.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니 뭐예요? 성령. 정확하죠? 여러분 이마에 표 받을 필요 없어요? 뭐 받으면 돼요? 성령. 성령을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딱 정해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건요. 성령을 여러분 선물로 주셨어요. 입 맞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입 맞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영 얘기라 설령 베리집을 합시다, 그냥. 베리집이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인을 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설령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인데 설령 그렇다더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리면 문제 없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인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주보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자, 그럼 하나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 있죠? 여기 문제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물 얘기죠? 물 얘기 맞아요? 우물 얘기잖아요, 우물.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이 우물 문제 논쟁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에요. 4장 핵심 뭐죠? 핵심 뭐죠? 요한복음 4장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쭉 가서 말씀한 마지막에 4장 24절입니까? 그게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절 맞아요? 예배 나왔죠, 여러분, 예배. 예배를 얘기한다고, 예배. 근데 예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임받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문제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인치신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인을 치지 못해요. 문제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 성령은 자동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오늘 전체 핵심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것을 진리 말씀으로 이렇게 늘 인도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 거기에 감사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계시록 오늘 7장 2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유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도 세상 팍팍하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인을 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는 거, 여기에 흔들림 없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베리칩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잘못되면 지옥 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면 곧 그게 예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